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위로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랫소리에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가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렸던 왕 우시야 시절에 그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부터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예언자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왕실에 살았던 귀족이었고 왕의 업적을 칭송하던 관료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도 굶고 있는데 여기 왕실에서 좋은 음식을 먹었던 그 입술이 부끄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역사를 기록하던 사람으로서 진실을 은폐하려던 순간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차별과 혐오와 편견이 만연했던 그 시절, 그 백성들처럼 자신의 입술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사야는 스스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매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동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말들을 쏟아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다른 생명을 착취하는 음식들을, 또 불이한 유통 과정을 거치는 음식들을 우리 입에 넣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이사야의 귓가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혼잣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이죠? 이사야 보고 대답하라는 거잖아요. 그제야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요즘 토요일에 광화문을 지나서 경복궁으로 향하면 2개의 집회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정광훈을 중심으로 뭉치는 극우 집회고, 또 다른 하나는 윤석열 퇴진과 사회 대개혁을 말하는 집회입니다. 두 집회를 비교해 보면 보수 집회는 참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대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다 합니다. 성희롱 발언과 혐오 표현, 거친 쌍욕, 냅다 소리 지르기 등 어느 안전장치 하나 없이 그냥 다 막 내지릅니다. 중간에 갑자기 여호와도 막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 대한민국이란 저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무대에 서는 날 그 대기실 안에는 공연자와 발언자의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켜달라는 안내와 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반복적으로 연호하는 발언과 행위를 금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또 반말 및 비속어 사용을 금하고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안내 또한 자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애를 빗대어 눈먼 장님과 같다. 정신적 불구 상태, 윤석열을 향해 정신병자, 지랄 등. 여성에게 마음도 얼굴만큼 예쁘다. 김건희를 비판하며 땡땡년 등. 또 청소년과 20대 청년에게 기특하다. 우리 아이 등. 또 동물을 비하하며 멧돼지를 쳐 죽이자. 미친 돼지 윤석열 등. 빈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 거지 같다 등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누군가에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 이렇게 까다롭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섬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를 띄엄띄엄 보시거나 처리하지 않으시고 섬세하게 대하시거든요. 이 자유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랍시고 내 안에 거짓된 편견과 왜곡된 분노를 아무렇게나 마구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 자유란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집회에서나 나올 법한 그 혐오적인 표현들에 대한 경계가 제 대기실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이 혐오 표현들이 모두 그동안의 진보 집회 안에서 나왔던 말들이라는 얘기겠죠.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용기 내서 거리로 나왔던 많은 소수자들이 그 많은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거기서도 배제에 당했습니다. 저는 그 가이드라인을 읽고 진보 운동 안에서는 이사야처럼 내 입술이 부정했다는 반성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듯이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가 호숫가로 밀려왔습니다.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눈에는 정박한 배 두 척과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건 오늘 낚시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시몬의 배를 무대로 정했습니다. 그는 배 위로 올라가서 배를 못해서 살짝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설교자 뒷 배경이 호수예요. 낭만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배에 앉아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시몬과 어부들도 그 곁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시몬에게 그 무대 사용료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진 돈이 없었을까요? 예수는 다시 깊은 곳으로 나가서 고기를 잡자고 합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선생을 믿어보기로 하고 어부들은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그때 예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고맙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커미션 많이 떼어드릴 테니까 계속 우리와 일하자고 했을까요? 포인트를 아시는 것 같은데 시몬은 예수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시몬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자 스스로 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결코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몬은 스스로 주님과의 낚시는커녕 주님과 함께 일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어부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시몬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매우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회피하는 사람들, 도리어 화를 내면서 감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내 부끄러움을 들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선 시몬은 아주 용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의 예언자 중에서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백골단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회심의 계기는 환상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환상을 경험하잖아요.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주님께 바울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바울의 입교를 환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증명하고 증명해도 아마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어제까지 태극기 집회에 갔던 사람이 회심하고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의 컴플렉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소개하는 부활 목격자 명단입니다. 이 목격자 명단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속한 중앙 그룹에게 전해받은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는 우선 시몬 베드로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명단 끝에 자신의 이름을 슬쩍 넣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팔싹둥이와 같은 나, 모자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그 명단에는 자기 이름이 없었겠죠. 그러나 슬쩍 넣은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처음부터 그 운동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실제로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목격한 부활과 다르게 바울은 환상 속에서 등장한 예수를 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도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스스로 붙인 이름입니다. 실제 사도들은, 그러니까 진짜 사도들은 그 자칭이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의심 가운데서도 고난을 겪는 일을 미루지 않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바울이 세운 교회가 유럽에만 몇 개입니까? 또 처음으로 그리스도론을 정립한 조직 신학자가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 박해 아래에서도 평생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바울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예언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은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올리기에 적절합니까? 매일같이 거짓을 말하는 입술로 진실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입술로 사랑을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탐하면서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주 이곳에 올라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제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모릅니다. 특히 자동차 안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과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이 세상 안에서 그 누구도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 무너지고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에 수출된 것도 하나님이었고 시몬에게 사람을 낚자고 제안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바울에게 박해를 당하더니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 죄인들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정결한 입술로 이렇게 대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과 같이 용감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세민족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